다음에 이제 복이 있다니가 나오죠. 복에 대해서 한번 배웁시다. 복. 보통 일반 사람들이 복 하면 어떤 것들을 얘기합니까? 환경에 대한 것들을 얘기해요. 뭐예요? 환경, 물질, 명예, 평안. 명예가 맞나? 예. 명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복이라 그러잖아요. 복. 근데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렇게 쭉 가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부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보통 부유해야지 복이라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죠. 역설을 하죠. 역설. 가난이 복이다고 역설을 합니다. 그럼 복이란 과연 어떤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라는 의미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이란 의미하고 좀 같은 부분도 있는 것 같지만 다른 거죠. 그죠? 다른 거죠. 그래서 복 있다 말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거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복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환경이 뭐 좋아진다. 또 물질적인 뭐 풍요로움이 있다. 높은 어떤 지위에 올라간다. 즉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때는 물질적 손을 봐야 될 때도 있고, 목숨이 이렇게 끊어지는, 순교하는 어떤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가족과의 헤어져야 되는 어떤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러죠? 여러 가지 것이 있겠지만,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 전에 성경이 말하는 복은 좀 다르죠. 이게 어떤 이제 스님 되신 분이 주장하죠. 많은 사람들이 막 추종하기도 하고 그러죠. 뭐요? 무소유 이렇게 말해요. 무소유. 그래서 불교에서 가르치는 공술의 공수가 이게 가르치는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가는 거다. 근데 이제 불교적인 것하고 기독교적인 거 좀 다르죠. 불교적인 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있다. 내 것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살아갈 때 그것을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 있고 그것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 있죠. 그래서 이제 무소유라고 했을 때 우리 불교에서 말한 무소유라는 게 실제로 자기가 어떤 것을 가지지 않는 것, 물질적인 어떤 것을 가지지 않는 것, 이것을 무소유라 하지만 기독교적인 무소유는 어떤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주님의 의도와 뜻대로 써가는 것, 관리하는 것. 이게 이제 무소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적 무소유와 불교적 무소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대로 많은 물질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 가져야 되는 것을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의 어떤 것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써가는 것. 왜?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주인이 되고 그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적 무소유인 거죠.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이렇게 신앙 수준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 뜻이 뭔지 모르고 그냥 기복적인 것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복 주시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원래의 신앙인들의 어떤 삶,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쓴다. 이 무소유, 이 자세의 무소유를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복 있다, 복 있다는 것은 뭐예요?
많은 물질을 내가 가졌다, 많은 명예를 취했다, 내가 많이 병에서 건강해졌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성경에 말하는 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고 내가 의도와 뜻대로 살아가지는 것, 이게 복이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이 이제 복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복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가장 근본적인 복은 어떤 것이 복이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 갈 우리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죄자가 되고 내가 의인이 돼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내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예수님 통해 죄 문제가 해결되므로 하나님과 연합돼서 주님의 나라, 그래서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살 수 있는 것이 됐다는 거죠. 때가 가깝다 이러잖아요. 순간이라는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깝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우리는 이제 시간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때가 가깝다 그러면 가까운 시간 안에, 이런데 이제 원래 언어적 의미는 가까운 시간 안에란 그런 의미도 있지만, 어떤 급작스런, 어떤 예고되지 않는, 갑작스러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때가 가깝다 할 때 가까운 시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도 있다고요? 그냥 순식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 그렇죠. 예측하지 않았을 때 그냥 벌어지는 어떤 것. 이것이 이제 때가 가까운 이 의미가 있다. 이런 부분도 이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이 말씀 있잖아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노니 어떻게 한다고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노니 7교회 7교회 편지하노니 그러잖아요. 7교회 아시아의 7교회. 그래서 이만희 씨는 이제 7교회를,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이게 어떻게 보냐 그러면, 이만희 씨는 둘로 본다 그랬죠? 환상계시, 실상계시. 이 환상계시 2000년 전이잖아. 2000년 전. 실상계시는 1966년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실상계시.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지금 이 환상계시 때는 아시아의 7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실상계시 때는 아시아 7교회가 있다 없다. 지금 그렇게 그 교회가 없어요. 터만 있지 다 무너져 버리고 없잖아요. 그러니 뭐한 것이다. 아시아 7교회라는 것은 실상의 때, 이게 요한계시록 예언이니까 지금 이때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렇죠? 예언. 그러니 아시아의 그 터키, 소아시아에 있었던 터키 지역의 7교회는 지금 없어요. 그러면 이 아시아 7교회라는 것은 실제 아시아 7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7교회를 비유로 든 실제 7교회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에 7교회 편지했는데 이 편지는 환상계시로 본 거고 실제 편지를 사도 요한 했다 안 했다? 안 하고 누가 해야 되는 것을 예언해 놓은 거다. 이만희가 편지할 것을 예언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왜냐 그러면 지금 실상계시 때, 얘들은 뭐 이제 재림 때라고, 재림 때, 실상일 때 뭐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재림 때는 어디 없어. 재림 때는 아시아 7교회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7교회는 누구냐? 7교회는 누구냐? 했을 때 이제 구인의 씨는 누구는? 구인의 씨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 장막성전 7천사
장막정제 칠천사가 일곱 교회를. 누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이 말을 하죠? 이만희 씨. 이만희 씨가 이 말하잖아요. 이만희 씨가 자기가 실상 계시를 받아서 그 일곱 교회가 누구냐, 이게 장막정제 칠천사가 일곱 교회가 했는데 누가 먼저 써먹어요? 구인혜 씨가 먼저 써먹죠. 그러면 구인혜 씨는 언제 만들었냐 그러면 71년 1월 17일 날 만들었어요. 71년. 몇 년? 71년. 이만희 씨 몇 년? 80년. 뭐 3월 14일. 이렇게 하고 뭐 84년? 3년이요? 4년? 4년? 3월 14일. 이렇게 이제 자기가 시작을 했다 그러죠. 근데 누가 71년 때 구인혜 씨가 딱 하면서 야, 아시아 일곱 교회는 누구냐 그러면 실제 그 요한이 있었던 그곳이 아니고 과천 장막성제에 있는 칠천사를 아시아 일곱 교회를 하는 거야. 이렇게. 누가요? 아니, 구인혜 씨가 아시아 일곱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죠. 그리고 이제 김풍일 씨는 이제 뒤에 보면 일곱 촛대와 일곱 별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곱 촛대와 별은 하나다. 이렇게 성경 구절을 여기저기 이제 조합해서 만들어가요. 그래서 일곱 촛대, 일곱 별은 일곱 사람을 얘기하는 거다. 누구는? 김풍일 씨는 뭐 하라고요? 일곱 사람이다. 일곱 사람. 누구? 장막성제는 칠천사가 일곱. 이렇게. 누가 할 걸 미리 다 말은. 이만희 씨가 내가 계시받은 거야. 얘기했는데, 그 전에, 몇 년 전에? 10년 전에. 10년 전에. 아니야, 그게 아니고. 10년 전에. 그럼 누가 지금,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죠? 베꼈다. 베꼈다. 저작권 베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왜 통할까요? 이런 내용. 비유풀이 때문에? 비유풀이 때문에 통하는 게 아니고, 자, 책을 한 권만 읽듯이 누구만 딱 접하고, 신천지만 딱 접하고 보니까 이제 모르는 거죠. 앞에 누군가 이런 내용을 주장하고 있었다는 부분까지 다 봤으면 이 사람도 하더니 여기도 동일한 걸 주장하네. 근데 도대체 이렇게 되는데 하나만 딱 필 꽂혀버리니까 좌우도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 갖다가 세뇌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세뇌됐다. 올바른 분별할 줄 모르니까 세뇌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곱 교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기와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뭐 구인혜 씨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것을 이제 보통 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그래서 성부에 대한 말씀이 뭐예요? 이제도 전에도 장차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장차.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것은 뭐예요? 보호자 앞에 일곱 명. 성령은 보호자 앞에 일곱 명. 성자는 뭐예요? 성자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이렇게 충성된 증인. 땅의 임금들의 머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누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어떻게 소개해요? 이제도 뭐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로 누굴 소개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소개하고 성령 하나님은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이렇게 성부 하나님을 소개하고 성령 하나님 소개죠. 성자 하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성자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성자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죠. 이만 씨나 이제 구인회 씨나 김풍일 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설명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하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요한계시록 이해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우리는 이제 시간을 소개를 하면 어디서부터 소개를 해야 할까? 과거, 현재, 미래로 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과거, 현재, 미래 이게 논리적으로 맞고 시간의 논리적인 순서잖아요. 근데 오늘은 성부를 소개할 때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현재, 과거, 미래. 자, 초대교인들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로마의 압제, 핍박, 당장 어떤 일들이 벌어질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어떤 것, 이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건 뭐예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갖고 있다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응답,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버림받아진 것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아진 것처럼 자기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할 때 어떤 것들이 이제 즉각 어떤 것들이 대줘야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소개하는 거 계시다. 내가 이제 열려져 있고 지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현재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 현재.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현재 하나님으로 누구에게 소개해 주냐 그러면 모세에게 이제 소개할 때 현재 하나님으로 소개하죠. 모세가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름이 뭐냐고. 이름이 뭐냐고. 그래서 이름의 필요성이 나오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가 묻는 이름이라는 것은 모세는 무슨 사회에서 살았다고요? 다신론 사회에서 살았죠. 다신론 사회에서 살았어요. 그죠? 모세는 다신론 사회. 그러니까 신들이 여러 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 신들을 구별하는 명칭이 필요하죠. 구별하는 명칭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신이 보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여러 신이 있기 때문에 그 신의 이름이 뭐냐 물어볼 거 아니냐고. 그래 내가 그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 이름을 말해줘야 내가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스스로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3장 13절. 저렇게 3장 13절이 나왔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이 너를 너희에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또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리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하나님 이름 말해주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이름을 얘기해줘야 되는데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죠? 예.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름이
구별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아담을 우리는 아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담이라고 불러서 아담을 이제 이름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담이 한국말로 옮기면 어떻게 옮겨야 돼요? 사람이라고 옮겨야 돼요. 저 이름이 한경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저의 이름 속에는 다른 사람 구별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 구별. 그냥 사람이라는 의미는 다른 사람과 구별이 되는 의미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다른 사람이 없다는 거죠. 사람 하면 여러 사람이 있으면 다 쳐다보고 나도 사람, 너도 사람, 너도 사람 다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 그럼 아담이 예 이렇게 됐어요. 뭐 신천지는 아담 이전에 뭐 사람 있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근데 아담이란 이름 자체가 사람이라. 그 다른 사람이 없다. 없다는 것을 전제라는 거죠. 사람이 다른 사람이 없다는 걸 전제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 이렇게 사람 이러죠. 그래서 이름이라는 구별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가 어떻게 이름이 있냐? 스스로 있는데 근데 이름을 알게 준다. 여호와라고 해라. 이렇게 하는. 그 말은 다른 신과 구별하는 차원에서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라는 계시의 차원에서 이름을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계시하기 위한 차원의 이름인 거지 다른 신과 구별하는 그 구별의 이름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 여호와라 할 때 스스로 있는 자에게 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래서 이제 성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제를 강조하는 거죠. 이제를 앞에 놓는 거죠.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와 함께 있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할 때, 자, 이제, 지금 너와 함께 있어. 지금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장차 같이 있을 거야. 이게 이제 이해해야 되려면, 이제 아담이 하나님과 원래 함께 있었잖아. 함께 있어. 근데 뭐예요? 나중에 쫓겨. 보통 이제 성도들이 생각할 때, 성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부분을 잘 모르죠. 예수를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질 때 에덴 동산의 어떤 것들이 같이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사라지는 거죠. 그냥 성부 하나님인 예수님과만 같이 사는 게 아니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같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는 장차 오실 자다. 예수님 재림할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같이 사는. 그래서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는 그 얘기를 이제 해준 거죠. 그래서 내가 함께 있다. 전에 내가 어떻게 일하든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다시 에덴 동산의 그 삶으로 다시 갈 거다. 이렇게 이제 성부 하나님 소개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소개해요? 보호자 앞에 일분명 이렇게 소개를 하죠. 자, 보호자, 하나님의 보호자잖아요.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의 보호자가 하나님의 보호자의 상징적인 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보호자죠? 하나님 보호자의 상징. 우리가 이제 그 모세가 하늘에 어떤 것을 보고 만든 게 있죠. 뭐예요? 성막. 성막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보면 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뭐가 있어요? 뜰 있죠. 뜰이 있죠. 그죠? 성소가 있고 뜰 있잖아요.
성자가 뜰이죠. 그래서 뜰에 들어가면 번제단을 만나고 물등을 만나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면 어디 좌편에 뭐가 있어요? 진설병 일곱 촛대. 촛대 7개, 그 다음에 떡상, 그 다음에 향단,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면 지성소. 여기가 이제 성소고 지성소 들어가면 어떤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죠. 법궤를 뭐 증거궤, 법궤, 증거궤 뭐 하지만은 법궤의 뚜껑 있잖아. 뚜껑을 뭘로 해요? 천사명. 뚜껑을 이제 보좌라고 하는 보좌. 하나님의 보좌. 뚜껑을. 이게 하나님의 발등상. 이게 하나님이 이제 자정하신 어떤 그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보좌 앞에 7명 하면 보좌 앞에 7명. 이렇게 하는. 그러면 7명이라고 했을 때, 0이 숫자 7이라는 것이 한 영, 두 영, 세 영, 네 영 해서 7영이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7이라는 영이 있다는 거죠. 7. 한 영, 두 영, 세 영, 네. 다시 해서 7영. 근데 우리가 이 등잔을 7금 촛대라고 하잖아요. 7금 촛대라고 하는데, 촛대가 지금 의미로는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쓰는 거예요. 성령님, 뭐 세 가지 의미로 성령님, 예수님, 그 다음 교회, 뭐 이런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가 있죠.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7이라 촛대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생겼어요? 그림이. 일곱이면서도 하나죠. 예. 일곱이면서도 하나. 하나. 일곱이면서 하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한 성령 이렇게 예, 한 성령. 무슨 성령? 한 성령이 뭐 친천이 뭐 성령이 뭐 하나님도 됐다가 천사도 됐다가 사람도 됐다가 뭐 있게 하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 뭐 천사는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고 부리는 영. 종의 영이라 성령이 아니고 종의 영 이렇게 아예 명칭을 딱 천사는 종의 영이야 사역의 영이야 이렇게 딱 고정을 시키죠. 그래서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래서 7영인데 하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2장과 이렇게 조화를 시켜보면 어떻게 조화시키는 숫자가 7이다 봐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7가지 사역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성령적인 것 같아요. 성령님의 7가지 사역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더 성경과 조화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 7이라는 것은 이제 완전수라 그러잖아요. 완전수. 완전수. 그래서 이것은 이제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성령님의 역할은 이제 이게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할 때 보통 이제 성자는 말씀, 성령은 호흡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과 호흡이 있듯이 이제 하나님의 그 표현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표현이 말씀과 호흡으로 표현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과 또 에덴은 좀 다르죠. 에덴에서 흙으로 사람을 빚고 그 코에다가 숨을 쉬어서 생명되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을 왜 호흡, 숨으로 표현하냐. 바람, 호흡, 숨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왜 성령을 표현하냐 했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가 하나님이 의도하는 대로 되어진다는 거죠. 되어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거든요. 예수님이. 그 누가 했던 것을 그대로 이제 재현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넣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의도와 뜻에 맞는 삶을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하시는 일은 많은 사람들은 이제 뭐 은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도 있죠, 없는 게 아니라. 근데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와 뜻대로 사라지는 존재, 하나님의 의도와 뜻대로 만들어지는 존재,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니? 성령님이다. 왜? 그 하나님의 숭이,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어떤 것으로 이제 성령님이 이제 표현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성부는 말씀, 성자는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은 하나님의 호흡, 예수님의 호흡, 뭐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일곱 영, 그래서 그분들이 비춰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도록. 그래서 이제 보좌 앞에 일곱 뭐예요? 보좌 앞에 일곱 뭐예요? 영. 일곱 영. 근데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은 여기 이 부분을 얘기한다. 이 부분을 잡아보시고요. 그래서 이만시는 이제 보좌 앞에 일곱 영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그 칠교육장이 아니고 칠천사. 장막성례 칠천사. 나중에는 이제 그들은 이제 영은 육체를 갈아탄다 그러잖아요. 영은 육체를 갈아탄다. 그래서 나중에 칠교육장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나중에 5절에 이제 그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 이렇게 나오죠. 뭐가 있어요? 은혜와 평강. 뭐가 있었다? 은혜와 평강. 그래서 이제 은혜와 평강.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김풍일 씨는 때에 따른 시대에 따른 은혜의 평강을 주나요? 시대에 따라서 은혜의 평강이다. 그래서 무슨 시대? 구약 시대, 신약 시대, 또 무슨 시대가 있을까요? 네. 계시록 시대.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시대에 따라 주는 존재, 은혜와 평강을 시대에 따라 주는 존재. 이렇게. 그래서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주시고, 신약 시대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럼 계시록 시대는 누가 될까요? 계시록 시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일곱 양. 이 존재들이 이제 은혜와 평강을 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3시대. 그래, 이만 씨도 3시대에 주장하죠? 네. 신약, 뭐예요? 구약 신약, 뭐예요? 네. 실상시대. 이렇게도 주장하고, 또. 계시록 시대. 구약 신약 계시록. 구약, 초림, 제. 이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3시대. 누구도 3시대? 김풍일 씨도 이제 3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구약에서 이제 은혜와 평강인데 때에 따른 은혜의 평강을 주는 존재들이 있는데,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주고, 신약 시대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고, 계시록 시대는 하나님과 예수님 일곱 명이 주는 거다. 이렇게 말하죠.
뭐예요? 우리가 이제 이만희 씨가 주장하는 결론 부분이 나오잖아요. 영계, 육계의 합의를. 합의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합의를 얘기할 때 이만희 씨에게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와서 이만희 씨 육체와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삼위와 이만희 씨의 육체를 해서 삼위일체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러듯이 이제 하나님이 온다고 해서 김부현 씨가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장차 오신다고 할 때 그럼 어떻게 된 거냐 했을 때 입신하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 네. 이게 하나님 장차 오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네요. 그래서 6절 보면 이제 너희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오. 이 부분은 이제 동일하게 다 인정을 하네요. 그렇게 우리 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이제 죄에서 해방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6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뭐예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을 신천지는 뭐예요? 신천지는 14만 4천 명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얘기를 한다고요? 신천지 14만 4천인 제사장을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실상이라는 책을 이제 이만희 씨가 쓴 요한계시록 실상이라는 책을 보면 제사장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를 제사장을 이만희 씨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시대에 따른 제사장이다. 무슨 제사장? 시대에 따른 제사장. 시대에 따른 제사장. 구약 시대는 누가 제사장이냐? 구약 시대는 육적 이스라엘, 신약 시대는 영적 이스라엘. 그 다음에 지금 실상 때는 신천지인이 이제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신천지인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9장 6절 한번 읽어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면서 출애굽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라고 얘기해요. 제사장. 누구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해요. 누구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로마서 15장 16절. 로마서 15장 16절 보면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 복음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구약시대 제사장이 하는 일은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냐 그러면 바울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네, 바울은 유대인이죠. 베냐민 지파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바울은 육적 이스라엘 사람이죠. 근데 자기는 어떻게? 복음의 제사장이 되는데 복음의 제사장이 하는 일은 실제의 양을 잡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그들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해서 거룩한 신부로 만드는 것. 이걸 이제 제사장 이렇게 말하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사장을 하면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12아들이 있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다르죠. 네. 어떻게 달라요? 12지파에는 요셉의 아들 둘이가 지파로 들어가고 누가 빠져? 레이가 빠지죠. 그죠? 12아들은 레이가 들어가고 요셉이 들어가죠. 근데 지파에는 요셉은 빠지죠.
그 요셉의 아들들이 지파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죠. 그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을 하는 거죠. 아론의 후손이. 근데 원래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어. 이스라엘 장자들이 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장자들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 누구를 대신, 장자들 대신 누구로 써요? 레위. 그래서 이스라엘 처자들을 놓으면 어떻게 항상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돈을 드리죠.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대신 누가 했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이게 교체를 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것이었고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죠?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제사장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그러면 이제 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뭐 해주는 보여주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 믿도록 하는 대로 부름받은 자들이죠. 부름받은 자들. 근데 그들이 이제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안 해요. 그 역할을 이제 제대로 못 하죠. 그러면 그들을 없애버리는 겁니까? 그 역할하던 사람들을 계속 이제 역할을 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있는데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있죠. 육적 이스라엘 있죠. 육적 혈통적 이스라엘 있잖아요. 이스라엘인데 이 혈통적 유대인 중에서 참 이스라엘을 얘기하죠.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참 이스라엘이 되는 그 자격은 구약 시대에는 누구만이 됐어요? 요셉, 야곱의 후손들만이 참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죠. 육적 이스라엘의 참 이스라엘.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 이스라엘 되는 것은 누가? 육적 이스라엘 사람들도 될 수 있고 이방인들도 참 이스라엘 사람, 참 이스라엘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의 참 이스라엘이 누구죠?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시대에 따른 제사장이 있는 게 아니고, 그죠? 누구요? 시대에 따라 제사장이 달라져요. 이들이 없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계속 제사장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한이 있었죠. 구약 시대에는 누구는 이제 이방인들은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육적 이스라엘 사람들도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있고 이방인도 참 이스라엘. 이방인들이 참여하는 그게 열어진 거지. 이들이 없어져 버리고 이방인들로 대치됐다. 대치된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누구 신천지는 대치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죠? 대치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쭉 한번 이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땅의 임금들 머리가 됐다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땅의 임금들 머리. 무슨 머리? 땅의 임금들 머리. 왜 땅의 임금들의 머리로 소개할까요? 우리가 이제 다른 데 보면 이제 나다나엘은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면 예수님 이스라엘 임금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사도행전 5장 30절에 보면 이제 임금과 구주,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빌보서 2장 9절에 11절, 골로새 이제 1장 16절 17절 이런 부분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머리 대심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땅의 임금으로 소개를 해요. 특별히 좀 다르게 소개를 하죠. 그러면 왜 땅 임금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냐? 지금 요한계시록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처음에 독자들의 땅 임금은 누구였어요? 땅 임금. 로마 황제죠. 근데 예수님이 그 로마 황제의 머리라는 거죠. 누구? 로마 황제의 머리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누가 다스렸다? 예수님이 다스렸다. 그러면 지금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 초대교회 당시 예수 믿는 생사 여타권을
관장하고 있다고 해서 두루 벌벌 떠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예수님이 그를 또 다스리고 있어. 그 부분을 할 때 그들은 어떤 은혜가 있었겠냐 이 부분을 이제 보시면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떤 상황에 맞게 예수님이 여러 부분이 있는데 상황에 맞게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래서 요한 초대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소개를 합니다. 오늘날 사람에게 따라서 예수님 소개가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좀 더 들어가면 2장 3장에 나온 7교회에 나온 7교회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동일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 가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왜 그들의 형편에 맞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는 이제 다르게 소개를 하죠. 근데 이제 이 머리 대신 모든 것을 통치하신 분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처음에 예수님 소개할 때 땅의 임금 증인이면서도 땅의 임금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한다. 이런 부분을 이제 좀 잡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이제 잘 아시고 요즘 보면 이제 신천지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반 정도 빠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또 반 정도 빠진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빠지냐 그러면 신천지가 가르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이런 많은 것도 이제 또 보지 않는 분의 속에서 좀 들어라 이렇게 권면해서 그들이 미혹돼서 이제 어떤 고난당하는 그런 것들이 예방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세요.